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핍박받고 고난과 고통받을 때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는 그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의 바로 왕으로 명령 때문에 이 태어난 아이들이 다 하수에 던져져야 할 그런 운명이 있었지만 모세는 차마 그렇게 던질 수가 없는 그 어머니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권세와 권력, 그 애굽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숲을 가운데 두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아마 기도하고 조마조마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살려주시고 바로 공주의 손에 의해서 바로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이정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기대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모세를 죽음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 사실을 가슴에 꼭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마지막 단계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그 430년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굽 이방 나라의 그 풍습을 담고 이방 신들 섬기는 그곳에서 어쩌면 노예의 삶을 찌들었습니다. 방법도 이방 사람들의 그 방법 가운데 사고방식으로 살아갔고, 판단하는 것도 어쩌면 그 이방 나라 애굽에 살던 그 습성으로 판단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그 10년과 그 삶 속에 각인시키셔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창조하신 그 권능과 은혜 가운데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건축하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보면 저들이 심지 않은 과일을 따서 먹고 저들이 세우지 않은 그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그곳에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또 주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실 때에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텐데, 내가 파지 않은 우물물 마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거 보면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사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건널 때 배도 없었고 특별한 방법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가운데 홍해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철의 장막 바로 그 앞에 처음 만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칼과 창과 대포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순종해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첫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식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 얻은 이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겪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들고 때로는 짜증스럽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고 참으로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처음엔 돌렸지만 이 솔로몬 왕은 그 지혜로 처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갔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왕 후비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그 왕비들의 기세가 당당해지고 힘이 세져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이방 신까지 세우고 그런 어리석음, 그 다른 신을 쫓는 우상을 범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그 아들 세대에서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신봉함으로 두 나라로 갈라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과 또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 마음에 딴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잘 되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어떻게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으셔서 모든 사랑으로 덮으시고 모든 사랑으로 감싸지만 죄를 범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은 용납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이런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야 하지 말 것을 두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할 때 6월절입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왕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광야 40년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을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과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유업이 바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은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짓고 낙망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고 이스라엘 구약의 왕조들 읽어보면 결국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었던 7족들 블레셋, 그리고 그곳에 이방 사람들의 그 도구로 삼아서 심판을 받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 그 왕국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선지자에 통해서 포로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상 섬기고 악한 죄악 가운데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 세상 사는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우리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 밝아지게 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6절에서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한 가지를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데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마사에서 시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었나요? 마사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마사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목말라서 갈증이 있을 때 불평불만했습니다. 이것이 마사에 일어났던 거예요. 목말라서 부족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야면 반석에서 생수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어먹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복주기로 약속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어려운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광야의 삶을 지나갈 때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단코 그 원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갈증해서 해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갈증이 일어나면 다른 것으로 우리 채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르고 갈증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현실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갈급한 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하신 것, 규례를 삼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떤 규례,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와 내 후손이 복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한없이 오래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걸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영생의 저 천국에 이끄는 축복의 삶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과정 속에 광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낭만과 좌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고 또 부드러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지만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었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을 붙들고 일으키고 천국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주의가 밝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것에 놀랍도록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작정하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하나님 불순종에 서고 사방에 우겨싼 그 악한 어둠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할 때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에 빠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소멸되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혼미해지잖아요. 눈으로 보게 되면 익사이링하고 우리 그 생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가운데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있는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막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돌아보고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 중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에 감직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에 함성 부르고 나팔을 불고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에 내렸을 때 하나님의 동풍이 불게 하신 거예요.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동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수고하지 말고 집을 지키지 말란 말인가요? 파수꾼으로 세우지 말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수꾼으로 지키기도 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를 쓰더라도 날씨가 가물어 보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애쓴 것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단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꾸고 가정에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은 부부와 사람이 해야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적을 막기에 밤새도록 지키고 애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파수꾼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비즈니스에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삶의 아름다움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관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 그 삶이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처음 인생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서 이 보디발 집에 가서 고생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곳에 살만할 때 또 모함을 얻어서 감옥의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깨달을 것은 고통과 어려움이 처했지만 사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만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술관 한 장, 떡관 한 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총리로 세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이 고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세우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고통과 낭망에서 애굽에서 삶을 시작했지만 그 삶은 조금씩 아름답고 그 지경이 넓혀져 갔습니다. 가족의 단위에서 그 족장의 단위로 한 나라의 그 총리로 다스려서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섬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 영어권과 미국권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숨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이 미국과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절호의 찬스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벽도가 무슨 뜻이뇨 이렇게 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너희 후손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의 유래 10계명의 계명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음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여정,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디아스포라에서 세계 곳곳에 퍼져서 리더십을 가지고 금융계와 과학계와 많은 지도자의 그런 부분에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서 지금도 그 말씀을 인방과 물질주에 새기고 손목의 기호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생각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기발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찌들고 쾌락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혼미해지잖아요. 무엇을 시작하고 어디로 갈지 술 취하고 방탕한 그 생활에서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마음에 평안하고 은혜 중에 있고 그 평안함에 있으면 하나님이 통찰력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귀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모든 보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보면 마지막에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영혼이 병들고 고통의 좌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달콤하게 많은 사람을 현혹합니다. 하나님 계획보다 사람의 욕심에 붙들리도록 눈에 그럴듯한 것을 자꾸 갖다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금방은 잘 될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광야 같은 삶에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 은혜의 평안 가운데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살면서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둠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